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눈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사도행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합니다.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발자국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발자국, 그 시작은 구브로에서 시작했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바나바, 바울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갖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근원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한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 함께 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첫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그 부족함들을,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을 향하여 전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의 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서 내 길을 개척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되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구브로인가라는 겁니다. 왜 구브로인가?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곳 가운데서 왜 구브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신은 배는 지금처럼 거함이 아닙니다. 조그만 조각배 같은 나룻배 같은 그런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를 항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부분 옛날 배들은 그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브로는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편한 육지를 말 타고 마차 타고 육지를 쫙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 왜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말합니다. 그것은 구브로의 고향이었다. 예, 맞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도 말하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브로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동창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동네가 다 일가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이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브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바나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열정과 성경지식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회당에서 바나바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브로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의 사람, 같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고 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간다 한다면 그들의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도전이 또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익숙한 곳, 모든 사람이 알고 그들이 바나와 사울을 아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뭐냐? 앞으로의 모든 선교 여행을 이루기 위한 조그만 준비 운동 같은 그런 장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더 많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지름길인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음부터 엄청난 짐을 지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되다면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뒤로 자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나갈 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한 적응하고 또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이방 지역으로 낯선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곳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들과 언어와 또한 그들의 종교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행을 즐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 선교도 우리는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절친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미국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민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쉽게 접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선교에 준비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발자국에 역시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해방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늘 언제나 그 속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구브라의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 그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예수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요 하나, 둘, 셋, 네 단어를 쫙 연결시켜서 딱 기록하면서 그들이 처한 대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호세아의 아들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 모든 단어 속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냐?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겐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그 어떤 세상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장소에 누가 등장했냐면 바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은 그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상상하냐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함자가 제자 천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의 이름 역시 제자 천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제 친구의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 이름 막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송이 같아 저보다 학년이 하나 높아가지고 이름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아요. 학년이 저보다 하나 높은 거죠. 이게 아저씨 뻘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그랬지. 뭐 함부로 내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야 이러와 그랬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상황이 이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를 막 전합니다. 우리의 메시는 그 예수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다. 부활하셨다. 막 전합니다. 근데 바에서 옆에 떡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는 거고 조롱 그런 모습으로 싹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한테 너희 아버님 이름 뭐냐? 예, 공재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네 친구 네 재천이잖아. 그 네 아버지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장소에 바에서 한 딱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그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 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싹 그 모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 예수, 그 다음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은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탄생한 아기 예수를 또한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뒤져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머나먼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을 떠났고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왕들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집과 목이 굳은 백성이고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만 그 많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배척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외칠 때 바에스라는 그 사람 그리고 유대인인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할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전통을 통해서 장로의 유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겁니다. 끝없이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가가 볼 때 또 바나바와 바울이 볼 때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말 속에 그 바예수라는 사람의 권위가 어떤지를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를 곁에 두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를 들여서 또한 말을 듣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그가 참된 선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참된 선지로 여겨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 총독도 그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한 죽음과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방 때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와 400명 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방이 듣기 좋은 나가서 길르앗을 치었어도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일구 동일하게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시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외침은 다 거짓된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직 교묘하게 왜곡시킬 뿐입니다. 사람의 바람과 소망들을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구미에 맞는 달콤한 말만을 외칠 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아주 달콤한 말들을 그 시대에 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고 수렁의 구름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 방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그 외침이 무효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돈을 주면은 평강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양 생각해서 그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바예수에 의해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서기오 총독 바울이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술을 한다면 이거는 뭐 다 눈속임이고 손놀림이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술을 우리는 즐깁니다. 그러나 고대 마술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술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한 마술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기한 마술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중학교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2000년대 고대로 들어간다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화학적 지식이 많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식초에 딱 담갔더니, 파란색이 그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런 거 쫙 보여줘 보십시오. 와, 놀라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적인 권위자로 막 박수 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당대 우리 잘 알고 있는 연금술사라 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과학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텅 터지고 연기가 확 나고 연기가 파란색에다 푸른색으로 확 바뀌고 이런 일들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옛날 아프리카 그 배경을 한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아프리카 식인종에 잡혔을 때 사람들이 막 해중 전지 쫙 그치고 빛이 쫙 보면 와 하고 놀라고 막 엎드리고 신이 왔다 이런 식의 영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마술사는 그 시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그들을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적인 거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인간의 가락한 욕망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술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갖지 않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는 왠지 모르게 기가 죽고 말을 못하고 쭈그러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난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투시 은사를 갖고 있어. 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 너 내일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괜히 주눅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대 마술사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JMS를 아십니까? 우리 한참 한날에 한국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많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전화를 걸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딱 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그냥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속에서도 은근히 그런 곳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최면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최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면 넘어뜨리는 방법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탁 던지면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이 굴복당하고 한 이것들을 갖다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 유대인, 마술사는 마음껏 그 시대를 조롱하고 그 시대에 마음껏 유대인들의 영적인 모든 걸 황폐시키고 다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길로 다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에 한 영혼의 구원에 이렇게 엄청난 방해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바예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복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대인,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도리어 복음을 아주 강하게 방해하고 막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누굽니까?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입니다.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야, 지금 그거 할 게 뭐야? 라고 막습니다. 열정들을 막아버립니다. 꼭 유대인 같은 그런 아주 교묘하게 등장해가지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노숙자들에게 막 돈 주고 먹이것 주고 재물것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쫙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이전에 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목사가 여러분 앞에 더 나가가지고 쫙 멋있는 말로 쫙 얘기를 하죠. 거기 홀까닥 홀 넘어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다미 선교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모든 교민들 사회를 갖다가 뒤집어 놨던 그 역사적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렁뚱땅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 다 그 구성을 보면 다 집사요, 장로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가지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마술을 하면서 신기한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파멸로 이끄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와 바예수를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한 아무리 대적자가 그렇게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는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야수, 거짓 선지자, 유대인,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든 그 복음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했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사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작고 얄팍한 그 교원 녀석하는 그 입술의 그 말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겁먹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야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눈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엘르마를 주목하여 보고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악행과 그 마음의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권위 앞에서도 비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일에도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모습은 바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목하여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두려움에 얼굴을 못 봅니다.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꿰뚫어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 비굴해집니다. 권력자의 한없이 작아집니다. 결국 굴복하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담대함이, 담력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10절에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유대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의의 원수요 모두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그를 꾸짖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10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주 착한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기품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그 안에 가득한 그의 실체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짓 사탄 마귀의 자식임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끝없이 방해하고 흔들어 놓고 왜곡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질책하시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르마를 꾸짖고 그의 정체를 밝혔듯이 거짓의 탈을 쓰고 있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낱낱이 폭로하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맹이 되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대로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르마는 맹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과 함께 하시사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세상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냐는 겁니다. 어느 세상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입을 쉽게 열어서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은 복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입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함부로 경솔히 우리 입을 열어는 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결론적으로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첫 발걸음의 첫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이 무엇입니까? 친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우리를 서로 만나게 했고 또 직장에서 이웃 장터에서 수많은 한인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친숙한 일, 그 익숙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협박도 받게 됩니다. 또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를 똑바로 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저건 말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